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기를 원해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힘겹게 삽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잘 삽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러한 거 전혀 이런 물려받은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인데도 잘 사는 나라, 또 물려받은 것이 없는데도 잘 사는 특별한 민족이 있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데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들은 로마나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그런 훌륭한 문화유산도 없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광활한 그런 땅도 없고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조그만 땅만 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중에서 400년 동안은 바로 왕 밑에서 흥리기기, 벽돌 굽기, 고된 농사일 등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바로와 더불어서 같이 통치하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종노릇을 한 것은 요셉 시대가 지나간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극하면서 가진 그러한 그 노동과 고역을 시키면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서 400년 동안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웃 나라의 침략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탈과 고통을 당하면서 남은 것이라고는 조그마한 그런 조각들밖에 없습니다. 나라 없는 2000년 동안에 방랑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세계의 정치, 문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데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의 특별한 민족입니까? 금주에는 마침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 또 며칠 후 8일이면 어버이날, 이런 그 특별한 날이 들어있는 소위 가정의 날이라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린주일, 어버이주일, 가정주일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냥 가정의 주일에서 지키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내일 그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고 싶고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마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 많은 그러한 그 재산 혹은 번창하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체를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요 번창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설령 그런 것이 있어서 물려준다고 해도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동산도 언제 누구의 손에 넘어갈지 모르는 정함이 없는 재산이고 높고 높은 빌딩도 언제 잿더미가 되어버릴지 모르는
정함이 없는 그런 그 부동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세상적인 부동산, 또 수많은 그런 돈, 어떤 그 땅의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한 재산이요 우리의 유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컫습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그런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어서 아들 이삭이 하나님으로 믿고, 아들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는 손자요 이삭에게는 아들인 야곱이 또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계승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진 이 하나님을 세상에 땅의 어떤 굉장한 금은 보아라 그 좋은 부동산보다도 유일한 자산가치로 여기고 대대손손 오늘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알고 지키고 수행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 논할 때에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데 훗날 오래 참은 후에 그 약속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자녀에 대한 신앙적인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로 잘 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통으로 물려받은 그러한 그 자식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약속의 아들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받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 아브라함도 수태의 능력이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늙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이 사라 역시 수태의 능력이 떨어지는 요즘 시쳇말로 벤스가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도달하다 보니까 아주 그 조바심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더니 언제 주실 것인가 하고 조바심되다가 참다 못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그런 그 죄언을 받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여보 이거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아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낳지 아니하니 이거 믿다가 뭐 자식도 없이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요. 그러니 내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 사라의 이러한 그 인준나에 공인나에 그가 허락한 그러한 그 사실나에 하룻밤 이
하갈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그 이스마엘이 사랑스럽고 귀여웠겠습니까?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서 이제 소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아내 사라에게 약속했던 자녀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을 기르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조롱하고, 이거 장난을 쳐도 심히하고, 이렇게 이런 그 조롱하는 바람에 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어머니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리고 그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쫓기는 했지만 하갈이 몸종이었으나 그를 취해서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았으니 하갈도 그 이후에는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것이고, 또 그러한 하갈에서 낳은 아들도 몸종의 그런 신세였지만 이제 자기의 씨를 받았으니 역시 아들인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쫓고 보니 근심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초조하고 불안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1장 13절에 보면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2일 후에 약속을 이어갈 아들 이삭을 두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요 어머니까지도 유대인이라야만 그 아들도 정통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이지만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 애굽 여인이요 더구나 몸종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만이, 사라도 유대인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애지중지 키운 그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두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어서 또 시험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번에는 내쫓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아들, 약속의 아들, 정통 유대인인 이스라엘을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여서 드리는 그런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 도저히 부모라고 한다면은 감히 생각조차 하기 힘든 그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혹독한 시험을 하실까요? 이삭이
내가 낳았으니 내 아들인 줄 알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시험이 바로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마음대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러한 그 육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삭은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그런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그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너무 늙어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남자로서 생산 능력이 떨어져가고 또 어머니인 사라는 아이의 멘스가 끊긴 생리가 끊긴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일,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느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삭을 낳았으니 낳을 때부터 하나님이 관리하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그런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 이삭을 단나무 위에 결박하고 칼을 손에 잡았을 때 이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손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므로 아브라함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김종혁 집사님 나오세요. 이리 나와요. 이게 시시한 볼펜이지만 제 거예요. 지금 누구 거예요? 이제 누구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누구 거냐고. 지금 내 거예요? 김 집사 거예요? 에? 김 집사님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번제로 시끄러워 가지라는데 왜 안 갖고 여기다 번제물로 드렸으니 아브라함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칼을 들어 내리치는 순간에 그러기 때문에 오른편 숲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게 번제물로 준 내 아들이니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내 아들이 내 마음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성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려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낳은 아들, 딸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낳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자식이 우리들의 자식입니다. 오늘 아이들을 못 낳아서 인공수정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못 낳는 사람 못 낳잖아요. 이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들, 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내 아들, 딸 같지만 내 아들, 딸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아들, 딸에게 내 손을 댑니다. 내 욕심대로 손댑니다. 그들이 미래의 운명을 내 마음대로 결정지려고 자식은 예능에 소질이 있는데 서울법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아들은 그림 공부에 소질이 있는데 연세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아들, 딸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성경대로 자식을 교육하고 양육시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종들하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에게 같이 이렇게 가자고 해서 4명이 갑니다. 근데 4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집을 떠난 지 제3일에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니 번제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2사람이 동행했습니다. 근데 여기 집을 떠난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저 아들을 제물로 바칠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언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사흘은 굉장히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서 죽을 경을 쳤던 그런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었다가 살아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그런데 놀랍게도 3일 후에 집을 떠난 지 3일 후에야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칠 그런 모리아산을 발견하고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오는데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다가 3일 만에야 물을 찾았는데 스리던 그러한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3일이 이렇게 굉장히 뭔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라의 물이 써서 못 마셨지만 나중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나무 하나를 갖다 그곳에 던지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이 해결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3일을 두고 꼭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3일에 모리아산을 바라면서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서 번제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동행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산으로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기에 그럴까요? 그곳은 바로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리아산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딸과 교회를 향해 동행하라고 그런 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따라서 동행했던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모리아산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아마 동행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들, 딸과 교회를 동행해야 되겠고 천국까지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학교에 갈 때도 동행하고 쇼핑 갈 때도 동행하고 여행 갈 때도 동행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산과 같은 교회에 동행을 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승용차 자가용과 같은 나귀를 타고서 모리아산에 가는데 3일 만에 아들하고 동행할 때는 나귀, 자가용도 그곳에 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나귀의 끈을 잡고 아브라함은 타고 왔죠. 그런데 종들은 끈을 잡고 왔는데 이 끈을 잡고 왔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승용차의 운전수야 이게. 그런 운전해 주던 그런 운전수 종들도 그곳에 있게 하고 아들만 데리고 단둘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거예요. 종들에게 아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아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들, 딸이 만약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밧줄로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동행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은 다음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결박했, 오늘날 교회에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기억했다가,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기억했다 지키라는 이야기는 바로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신명기서 6장 6절로부터 기록된 그런 세마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시는 말씀대로 철저히 교육 중심의 그런 하나님이 말씀이 이러한 그 교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에 가면은 문설주에 메주자라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주자란 신명기서 6장 4절로 5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그만 가죽을 상자로 만들어서 그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고 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메자주에 키스를 한다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테필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글자를 써서 또 손과 이마에 말씀을 붙인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눈도 입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나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도 말씀에 결박시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삭이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오를 정도면은 얼마나 그가 컸는가를 그 나이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7절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풀과나무는 있거니와 이제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배하러 아버지가 자기와 동행하면서
재물이 보이지 않으니 수상하여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산에 올라가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를,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까? 결박할 때든지 나무에 올려놓을 때든지 얼마든지 이 이삭이 도망치려고 마음먹었으면 어디로 도망치든 도망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결박당하고 나무에 올려집니다. 아니,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도 아무리 끈으로 결박했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 굴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믿음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아들 이삭의 믿음도 아버지 못지않게 컸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효심이 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옛날 이미 부활 이야기가 없었을 때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들 칼로 내리쳐 죽여서 제물로 드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칼로 내려칠 때 얼마나 큰 신음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아들의 손 되겠어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죽이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랬는데 사람인데 아들 이삭을 칼로 쳐 죽이면서 부활신앙이 있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렸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부활신앙으로 드렸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아버지의 믿음도 아들의 믿음도 큰 믿음이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미리 이들의 믿음을 아시고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으로 제물을 삼았는데 16절로 18절 보세요. 16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가 쟁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실질적으로 독자 이삭 죽여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잖아요. 그러나 칼로 내려치는 그 사실은 내려치기만 하면 죽는 거니까 이 사실을 바친 걸로 보고 독자 이삭을 바쳤으니 네가 이제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 큰 축복을 베푸십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죽고자 결박당하여 아버지가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내버려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신음의 고통스러움을 짊어지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이삭은 예수님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본문의 사건을 야고보 기자가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다고 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 이렇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긴 예수 믿었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접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아무런 그런 일이 없지만,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곧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기록된 11절에 그 공의의 겉옷은 못 입었지만은 구원의 속옷은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두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아들을 이스마엘처럼 육신의 방법으로 키웠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저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만은 하나님의 관리하에 말씀대로 키우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끝내는 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당하고 주일날에 결박당하고 제단에 결박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삭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어코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행을 따르는 일도 그런 효도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효하는 방법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중의 효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 엉뚱한 곳에 갔다고 한다면 모리아산에 동행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사랑하는 그러한 그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까지도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